시대에는 복음이 변질되어서 복음이 세계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개인화가 되어버렸다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복음을 받아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복음을 확산시켜야 되는데, 그 복음을 확산시키지 않고 그 복음을 개인의 구원에만, 또 개인의 축복에만, 곧 개인 자신만을 위한 복음이 되게 만들어버렸다는 지적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복음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복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기복적인 것으로, 자신에게만 국한된 것으로 만들어버린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참된 복음은 자신에게 머물지 않고 널리 퍼지게 되는 그런 유기체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그 복음이 어떻게 확산되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편이 죽어 6번째 남편과 살고 있었던, 참으로 찾기 힘든, 팍복하기 이를 데 없는 삶을 살았던, 그래서 무시받고 천대받고 죄인 중에 죄인 취급을 받았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바뀐 그 여인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어떻게 복음이 그 여인을 통해서 살아 움직이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자리에 임재 계신 우리 성령님께서 이 말씀 속에서 역사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이 우리 개인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를 통해서 멀리 확산되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2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여자와 말씀하신 것을 이상히 여겼다라는 말씀은 유대인들이 전통에 의하면 랍비가 여자들과 공적으로 대화하거나 가르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랍비의 계율을 보면 길거리에서 여자와 얘기해서도 안 된다, 설령 그 여자가 자기의 아내라고 해도 안 된다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권위주의적이며 여성 차별적인 랍비의 전통에 얽매이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차별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아야 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처음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이 상전과 이 종의 관계들이 있었죠. 그래서 상전들은 편하게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렸지만 종들은 교회에 나가고 싶어도 나가지 못하고 그저 집안일이나 하는 존재로 여겨서 교회를 나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점점 이와 같은 일들은 말씀을 통해서 개선되어서 나중에는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었고, 심지어 이 종이 장로가 되고 상전이 이 집사가 되어서 이 신분이 뒤바뀌는, 신분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그런 일들도 있었지만 말입니다. 물론 이 남녀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 기업자로 된 그런 교회당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쪽에는 남자, 한쪽에는 여자, 그리고 이 모서리 부분에는 강대상이 있어서 설교를 했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남자는 여자를 볼 수 없고 여자는 남자를 볼 수 없는 그런 이 기업자 형태의 예배당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든지 차별을 하지 않으시죠. 예수님의 복음은 신분이 또 지위가 높고 낮든지, 부자이든 가난한 자이든, 또 많이 배우고 많이 못 배운 자이든,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많든 적든, 또 인종이 어떠하든 차별이 없이 누구든지 구원을 받아야 될 대상으로 여기십니다. 우리 역시 외적인 조건으로 인하여 사람들을 차별하면 그것은 예수님의 뜻이 아니기에 버려야 될 태도가 됩니다. 할렐루야. 특히 복음을 증거해야 될 대상을 차별을 두지 않고 누구에게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아이고 저 사람한테는 예수 믿으라고 할 필요가 없어, 저렇게 강박받고 저렇게 죄인인데,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사람일수록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28절 2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아멘.
이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진리를 깨닫는 것이 너무나 놀라워서 그것을 전하는 데 몰두하여 이 물을 기르러 가지고 왔던 물동이를 가져가는 것조차도 잊어버린 채 동네 사람들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신이 행한 모든 일들을 끝으로 보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마시라는 복음을 증거하시는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 곧 메시아라고 선언합니다. 자신의 그 박복하게 그지없던 그런 삶을 꿰뚫어 보고 아시고 그의 마음을 치료해 주셨던 그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벅찬 감격으로 와서 보라 라고 외칩니다. 예수님을 만난 기쁨에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도저히 자신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영적인 갈증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체험을 받은 여인이 그 놀라운 은혜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 여인의 행동을 보면 마치 조건 반사와 같은 행동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 예수님을 전하는 그 모습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은 결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 놀라운 그 엄청난 구원의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간혹 어떤 분들은 전도하라는 말을 크게 오해합니다. 목사님이 교인 수 늘리려고 한다라고 말하고 또 더 숫자이 늘어나지 않고 그냥 이대로 우리끼리 가족과 같이 신앙생활 했으면 가족처럼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전도 이야기를 하면 교인들이 부담을 느끼니까 전도하라는 말을 하지 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난 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을 받는 일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천사도 그 일을 흠모한다라고 찬송가를 보면 나와 있죠. 왜냐하면 천사는 아는 겁니다.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복된 일인지 알기 때문이에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전도하는 일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며 또한 하늘과 이 땅에서의 상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아주 잘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정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가족들과 이웃들을 그냥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시간도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안타깝게 여기는 뜨거운 마음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 사랑방탕한 삶을 살고 있는 탕자와 같은 영혼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며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영혼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그들이 돌아오는 그날을 간절히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잘 표현한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하는 노래입니다. 근데 가사의 의미라는 생각해 보면서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영혼 구원에 대한 불을 붙이기를 원하는 간절함을 가지고 같이 불러보도록 합니다. 사망의 들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움직임에 가진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 대여 울고 있는 나의 장
누가 내게 부르짖어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를 구원할까 저들을 구원해 갈까 누가 나를 위해서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를 사랑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요 따뜻한 그날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다. 그걸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를 들면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당장 죽는다면 그 사망의 영원한 사망에 처해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누가 내게 부르짖어 그들을 구원할까? 누가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사랑을 전할까? 하나님의 간절히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 바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 심령 속에서 다시 한번 영혼 구원에 대한 뜨거운 불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여인의 말을 듣고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몰려옵니다. 그들에게서 참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물질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함이 없었던 유대인들은 그 누구보다도 메시아를 기다렸다고 하던 유대인들은 예수님께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가난하고 천대받고 무시당했던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절실히 느껴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신에 대한 갈급함, 곧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으로 그것이 강력하게 그들의 마음속에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 하나님께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성도에게 겪게 하십니다. 자신과 가족의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가족들과 사람들과의 불협화음의 문제,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통해서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문제들이 영적 갈급함을 가지게 만들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도록 이끌어주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이 죄악된 본성을 그대로 놔두게 되어지면 결국은 죄악된 본성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굳이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굳이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얼마든지 살고 있는데 굳이 뭐 하려고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택한 성도들로 하여금 그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문제, 큰 환난의 문제를 통하여서 영적인 갈급함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환경이 어려워지게 되면, 예를 들면 건강을 잃게 되어지면 사람이라는 존재는 그것이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임을 알기에 신에 대한 갈급함을,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결국 하나님께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마 참 믿음의 성도들에게 고난이 없다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 말씀처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로 더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믿는다면 더 가까이 예수님께로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도 믿지 않는 가족들과 이웃들을 주님께로 나오게 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자 먼저 믿은 우리 성도들에게 준 복음의 빚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복음이 빚진 자다라고 자신을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의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다 빚쟁이에요. 무슨 빚쟁이냐면 복음의 빚을 갚아야 되는 빚쟁이.
그래서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가족들,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이웃들에게 복음을 반드시 증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채무를 반드시 갚아야죠. 그 채무를 이행을 해야죠. 그러나 이제는 삶이 풍족하게 되고 나름 하나님 없이도 살만하게 되는 시대가 되자 사람들은 예수님 앞으로 나올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갈수록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적인 환란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사람들 나오지 못하도록 막는 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 역시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우리 동전도 노예 부노회장이라 이 노회장 목사님과 임원들과 함께 정말 어려운 농촌 17개 교회를 지난주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도록 목요일에 신방을 했었습니다. 20명이 넘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17개 교회 가운데 2명 나오는 교회도 있습니다. 성도들 수가 매우 작은 교회들인데 노령화로 인해서 성도들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교회들인데 그나마 코로나로 인해서 몇 명 되지 않던 교인들마저 교회에 나오지 않아서 어떤 교회 목사님은 이제 교회를 폐쇄할 때가 된 것 같다는 탄식을 하셨는데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저려왔습니다. 월요일에도 이제 작은 교회들도 신방을 하러 갑니다. 한 20개 교회를. 지금의 때는 말입니다.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예수님의 복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주님께로 돌아와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진실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과 그렇지 않는 성도들을 가르는 시대라 볼 수 있어요. 진실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코로나19든지 어떤 환란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한 신앙이 쉽지 않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그 믿음이 식어 사라지게 되므로 결국은 믿음의 진실함과 화상이 드러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주님의 몸된 교회를 다녀나와야 합니다. 더욱 진실한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19로 인한 환란이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크신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루실 일들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에 참 희한하게도 참 믿음의 성도들은 고난을 만나면 만날수록 더더욱더 그것을 거슬러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참되지 못한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이 오게 되어지면 좌절을 절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기보다는 기복적인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뜻이죠. 코로나19로 인하여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못한다 하더라도 결코 신앙을 포기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믿음이 식도록 방치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 예수를 믿는지라. 아멘. 사마리아 여인의 전도로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먼저 한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도저히 예수를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 말입니다. 이 도저히 예수를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라는 말은 그 사람이 깊은 죄악 가운데 빠져 있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영적 갈급함이 심한 사람을 말해요. 왜냐하면 그런 갈급함이 있어야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뜨겁게 만날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야 확신 있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 번 들었죠.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 문화부 장관을 지었던 이효령 교수. 이 사람은 도저히 종교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도저히 예수님을 믿을 것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그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했던 사람은 그의 딸 이민아 씨였죠. 기독교를 그저 한 문화의 일부로 여겼던 사람이 이효령 교수죠. 많은 문화 가운데 하나다. 그리고 기독교를, 종교를 아주 낮은 수준으로 보았다는 겁니다. 자신의 지식을 최고로 여겼던 사람이
그런데 그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만들었던 원인은 딸 이민아 씨의 고난이었어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의 딸로 미국의 변호사였던 이민아 씨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게 했던 원인이 되었던 것은 그의 이혼, 그리고 자폐를 가진 아들이었어요. 결국 25살 때 숨을 거두고 맙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을 망가뜨렸던 암 때문이었어요. 그대는 그런 큰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났고 얼마 남지 않는 일생을 땅에 살았지만 하늘에서 산 것처럼 살다가 이민아 목사는 나중에 목사 안수를 받았죠. 2012년 3월 15일 위암 투병 끝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지금은 영원한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겠죠. 그녀는 암이 가져다주는 그 고통 속에서도 자기의 그 어린 아들이 죽은 그것을 생각하면서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 불꽃과 같은 사역을 계속했습니다. 자기의 나머지 생명의 그 시간을 헛되이 여기지 않고 청소년들을 지름길을 인도하는 사역을 하다가 천국에 이르렀습니다. 그 사역을 계속하자, 그 몸으로 그 사역을 계속하자 어떤 기자가 그에게 물었어요.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민아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서 사는 게 더 즐겁고 무서운 것이 없어졌죠. 그러니까 예수님 확실히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왜요? 영혼은 천국을 가기 때문이에요. 모든 수고와 고통과 아픔과 질병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 때문에 이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서 사는 게 더 즐겁고 무서운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 암으로 인해서 자신의 몸이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요. 그러니 혹 남들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거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고린도후서 1장 4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그 위로가 어떤 것인지를 체험하도록 하기 위해서였기 때문이에요. 저도 극한 어려움 속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주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그 위로가 어떤 것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증거하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6절 말씀처럼 그 환난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이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왜요?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고 결국은 구원이 이르기 때문이에요. 또 한 가지는 고린도후서 1장 9절 말씀처럼 네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라는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며 살았던 우리로 하여금 네 자신을 의지하지 마. 그렇게 살다가 영원한 멸망을 당하니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이라는 거예요.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 겁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하여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함으로 또 하나님의 위로와 그 사랑을 받게 함으로 또 그 위로와 사랑을 받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들을 살리게 하려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한 이 환난은 분명히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입니다. 이제 하나님께로 나와야 될 자는 나오라는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을 어설피 믿는 성도로 하여금 참된 진실한 믿음을 가지도록 만들기 위한 것이에요. 왜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갈수록 확신자는 바뀐 자는 늘어나고
갈수록 사망자는 늘어나게 되어지고 이것이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참 인간이라는 존재가 연약하고 나약하고 참 말하기 힘든 그런 존재 아닙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설빈 하나 때문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존재.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생명의 끈을 꼭 붙잡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 생명의 끈을 꼭 붙잡고 우리를 살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가 만난 그 예수님을 이제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하도록 하는 사명을, 복음의 깃질을 우리에게 지게 하셨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40절에서 41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요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요하시며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아멘.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말씀을 들은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더 듣고 예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싶어서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청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들과 이틀을 같이 계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이와 비슷한 장면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는데 특히 사도행전 16장 14절 15절에 나와 있는 누디아가 바울 사도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던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도아데르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소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십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게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돌아와 요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이 말씀이 뭐냐면요, 누디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그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 사도를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온 가족이 성령이 임하셔서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누디아는 그의 인생, 그의 삶이 바뀌어서 자신의 집을 교회로 내놓아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누디아를 통하여 바울 사도의 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말씀 듣기를 사모해야 돼요. 그럼 진실한 믿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라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깨달을 수 있어요. 첫째,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자꾸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다른 수요일밤 기도에, 금요일밤 기도에, 새벽 기도에 이럴 때는 다른 말씀을 전하지만 난예배 때는 예수님의 관한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우리가 진정 가져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믿음이기 때문이고 그 믿음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이렇게 하면 성공합니다, 이렇게 하면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건강하게 삽니다 라고 외쳐서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사명은 그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영혼을 살리는 것이 바로 사명이기에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게 된다는. 둘째,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의 표적이나 이적을 보고 믿은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인격적인 참으로 진실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말씀을 통하여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한 전도자의 역할은 사람들을 예수님 앞으로 이끌어오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에게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은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이 누군가 교회를 인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었듯이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그 영혼은 멸망이라는 그 벼랑 끝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그 가족들을, 불신 가족들 교회로,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함이 아니고, 성도수를 많이 모으기 위함이 아니고, 오직 한 가지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죽어가는 한 영혼을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해서, 누가 나를 대신하여 기도하고, 누가 나를 대신하여 가서 주의 사랑을, 주의 복음을 전할. 그리고 교회에 나온 우리를 더욱 말씀 듣기를 사모하여 더욱더 진실되고 확신한 순전한 믿음을 걷기를 힘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42절 마지막에 읽겠습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여인은 사마리아 사람들 하여금 교회로 나오기만 했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 믿었다는 거죠. 맞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바른 깨달음 없이는 믿을 수가 없죠.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거다. 예수님을 통해 말씀을 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한 정확한 신앙을 고백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가 되심을 깨달은 거예요. 여기서 세상의 구주라는 고백은 예수님께서 구약의 하나님과 동등한 신성을 지니신 메시아로 구원자로 온 세상을 구원할 자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고백한 표현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맡고 있는 코로나19의 위기 시대에 역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우리의 구주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구주로 굳게 믿고 믿게 하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전 세계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그리고 특히 한국의 수많은 불신자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계기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아무리 기독교에 대한 한국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해진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여서 복음이 확산되도록 해야 합니다. 왜요? 들을 자는 듣기 때문이에요. 이와 같은 코로나19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어요. 할렐루야. 정말 예수님의 복음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필요한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예수님의 복음만이 우리를 참으로 살게 하는 길이고 우리는 이번 코로나로 인한 위기의 시대에 절실히 깨달아 예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와야 합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19의 위기가 하나님께로 진실하게 돌아오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단언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음성이라고 단언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은 이 세상을 뒤집어 엎을 만한 엄청난 소식이죠. 물론 그래서 수많은 나라와 민족과 사람들이 뒤집어 엎어졌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복음은 그 파급력이 엄청난 것이지만 버림받은 땅인 사마리아에 임한 것처럼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죄를 사함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럼 누가 믿음의 길로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영적 갈급함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의령 교수의 딸 이민아 목사님처럼 때로 이해할 수 없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하심이고 그를 통해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또 네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이 같은 사실을 믿고 그 고난 가운데 주신 은혜와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위로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줄 믿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주님을 만난 기쁨과 감격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료로 달려간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을 와서 보라고 외쳤던 것처럼 아직도 믿지 않는 불신 가족들과 이웃들을
생명의 말씀이 있는 교회로 인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과연 세상의 구주시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 우리 개인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닌 우리 주위에 그리고 세계를 향하여 확산되는 살아있는 복음이 되도록. 복음은 유기체이기 때문입니다. 유기체는 살아있다는 거예요. 유기체는 번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전도와 선교에 더욱더 앞장서야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이르기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이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와야만 한다는 가장 적절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와야 하고 또한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